사람은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면서 무엇을 듣고 주로 무엇을 듣느냐, 또 무엇을 보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에 영향을 주느냐,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즉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이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한 번 이 잘못된 의식이 들어가면요, 의식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요,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서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언약을 새겨주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제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4년간 선교원을 했잖아요. 4년간 선교원을 하는데 한 30명까지 모였으니까 많이 모였지. 근데 우리 두뇌가 여기 딱 묶여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했는데, 저 떨어지면서 맡겨져서 이렇게 선교원을 다녔던 아이가, 이게 선교원 문을 닫을 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가야 하잖아요. 하필이면 간 데가 절간에 사는데요. 연꽃 어린이집, 아니 은혜 어린이집, 연무대에 있는 그 절간에 사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거기 가더니요, 인사법이 대번 달라졌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합장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뭘 보느냐, 여러분 저 태국에 가면, 캄보디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거기 사람들의 인사 방법은 합장하고 해요. 목사도 이 합장하고 인사해요. 이게 뭐냐, 어려서부터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그게 뭘 보고 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독일 북부에 베를린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1970년대 초반에 세워져서 1900년대까지, 900년 초까지 독일의 근간을 이뤘던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이 프로이센 왕국이에요. 근데 이 왕국이 아주 오늘날 독일의 근간을 만든 왕국인데요. 이 프로이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바로 프리드리히 2세라고 아주 백성들을 잘 돌본 왕이에요. 어느 날 이제 백성들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쭉 다니는 중에 교도소를 가보게 됐어요. 이 교도소에 갔는데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죄수들이 말이죠, 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탄원을 하는 겁니다. 임금님, 저는 억울합니다. 100이면 99명이 다 그렇게, 나는 억울하게 누명 써서 여기 왔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모두 다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게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맨 한 사람이 왕의 눈에 딱 띄는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모두가 다 억울하다고 막 하는데 한 사람만 조용히 입 다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막 얘기하는데 한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눈에 띄잖아요. 그게 프레드리히 2세가 묻습니다. 어이, 너 눈 감은 사람 나 좀 쳐다봐. 여러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너는 왜 여기 왔냐? 하고 왕이 묻습니다. 그때 조용히 혼자 있던 이 사람이 대답하다. 임금님, 저는 죄를 짓고 여기 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임금이 묻잖아요. 무슨 죄를 졌냐 도대체? 너무 가난해서
우리 어린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남의 집 빵을 훔치다가 잡혀갖고 여기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가 없다고 다 그러는데 이 사람 하나는 나는 빵 훔치다가 잡혀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 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묻습니다. 네가 정말 그렇다면 네 스스로 너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느냐?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예,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저기 저 사람, 빵 훔친 저 유죄인, 죄인인 저 사람을 여기 죄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분리시켜라. 저 사람의 그 죄성이 죄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번질까 무서우니 저 사람을 따로내라. 그래서 석방시켰답니다. 유명한 일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눈 속에 티는 빼려고 하면서 내 눈 속에 들보 있는 건 못 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나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프레드리 2세 때 석방당한 나는 죄인입니다. 빵 훔치던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바로 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해요. 그럼 멸망당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나를 바르게 발견해야 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을 몰랐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자신을 바로 보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뭘 맺어야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신 것, 택하신 것은 열매를 얻고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랬어요. 아멘? 애쓰고 힘써서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힘과 은혜를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할라. 이런 제목 조금 좀 제목을 정해놓고도 내가 한참 고민했어. 이게 기억되지 않을 이름이단 말이죠. 제목이단 말이죠. 얼른 쌈박하게 딱 한 번만 들어도 기억돼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글을 어렵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할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이 뭐냐? 나의 주제를 바로 하려는 거예요. 나를 바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할 나. 그 제목으로 첫째, 올바른 생각을 가져. 올바른 생각. 어떤 생각이 올바르냐?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올바른 생각이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올바른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올바른 생각 된다니까요.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 지키신 올바른 생각이냐? 바울의 생각을 보면요.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은 자랑할 거 많았어요, 세상적으로. 바울 말이죠. 자랑할 게 많았다니까. 로마 시민권자죠.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지요. 또 바리새인이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지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 제 장조카 큰딸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우리 형님한테 주일마다 안부 전화를 하거든. 아버지 생각하고. 그러니요, 지난주일은 한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뭔 자랑하냐? 자기 손녀딸 대학 들어간 거. 서강대학 경제학부에 들어갔대네. 서울대학 들어갈 실력이 조금 모자라서 거기 들어갔대. 그러면서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러지, 손녀딸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대학 들어갔으니까 잘했지. 여러분, 바울은 이런 거 자랑 안 했어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자랑 안 했다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아무 그런 말 안 했어요. 뭘 자랑했냐? 내가 공고한 자다. 공고하다는 게 뭐요? 피곤에 찌들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얼마나?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망한 존재다 말입니다. 그걸 자랑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이런 거 자랑했다니까, 여러분. 이 자랑할 만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누구네 집 노예였어. 아니, 노예는 뭐 요새 뭐 이거 잘 모르니까. 남의 집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이었어. 그럼 자랑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누구네 집 머슴이었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기 싫지, 그런 얘기. 뭘 해? 그잖아요? 그런데 10대조, 20대조 할아버지가 참판을 지냈어? 그러면 그 깔량한 참판은요, 오늘날 면장격이요. 그 면장 지낸 그거 가지고 우리 멧대조 할아버지가 참판 지내셨다고. 그걸 뭘 대단하다고. 사람은 그래요. 안 좋은 건 자랑 안 할라.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간증한 거예요. 자신을 뭐 했어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바르게 봤지요. 빌립보서 3장 7절 뭐라고 하느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생각이 얼마나 올바랐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울과 비교해봐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바울의 생각하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오늘날 말하면 구급공무원이요. 옛날엔 오을이니까. 서기보. 요새는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말이죠. 근데 그거 한 게 뭘 자랑이요? 내가 옛날에 공무원 했다고. 공무원 한 게 뭘 자랑이가 돼?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 생각이 말이죠. 올바르지 못하냐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꾸 내 의의를 나타내. 의의를 나타내고 자랑하면 자랑한 만큼 뭐가 필요 없냐?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내 의로 살지 뭐로 그리스도 의지예요. 이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는 거지. 반면에 바울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과거에 바울은 죽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 완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생각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백부장의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그래 가자. 그때 백부장이 길을 막으면서 안 됩니다. 예수님 모시기 싫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신다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요 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뭐로 믿었냐? 전능하신 분으로 믿은 거예요. 창조주로 믿은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은 거예요. 이게 올바른 생각에서 나오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46절이라는데 마가복음 10장 47절이네요. 6절을 7절로 바꿔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소경인 주제에, 그것도 거지인 주제에 잘난 체하면 그 운명이 바뀌어지겠습니까? 바뀌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 위치를 바로 알아야 해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해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말이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은혜 받을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지나면 또 다음 주 또 있지. 다음 주 없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다음 주 보장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걸 알았습니다. 주님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요, 오늘 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자신을 바로 본 거죠. 올바른 생각. 할렐루야. 자꾸요 있다. 제가 올 시작하면서 뭘 결정했냐? 마음에 다진 게 미루지 않기, 오늘 할 일 오늘 하기, 핑계대지 않기. 자꾸 미뤘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점수를 낸다면 한 65점쯤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미룬 게 있어. 한 35점쯤. 예전보다는요 많이. 예를 들면 내일을 생각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안 해. 그 문제지. 오늘 할 건 해야지.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올바른 생각은 어땠냐? 지금 이 지나가시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마음 갖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유대인들의 틀린 생각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그럴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겠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틀린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받을 생각입니까?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게 되는 지름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생각. 두 번째, 그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를 보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요, 모자라는 존재요, 범죄한 존재요,
죽은 존재요.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한 존재요. 이걸 이제 발견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받는가? 해결책과 누림의 방법입니다. 첫째는 해결책 대신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운명을 틀어잡고 있는 악한 영 사단마귀,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가문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사단마귀 권세를 꺾는 길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꺾어야 돼요. 대대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이유 없이 그냥 질병으로 자꾸 시달리거나 자꾸 실패가 오거나 이런 문제 오잖아요. 이게 왜 오느냐? 이게 흑암 역사예요. 이거 꺾기를 바라는데요. 누구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원해서 여러분 먼저 부르신 겁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계속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해요?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유 없이 나는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실패의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걸 막는 길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그걸 막는 길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호공처럼 금 나와라 뚝딱 했더니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오실 것이라고 예언됐어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여자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뭘 하시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 권세를 꺾으실 이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거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할 인생이요, 죄 해결 안 되면 영원히 망해요. 한국에 이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막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셨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그걸 뭐라지? 뭐체? 응? 유체. 이게 딱 나가갖고 영혼이 나가갖고 돌아다니는 거라. 이게 기도 중에. 근데 어딜 가느냐? 인도하는 이가 자기 이 유체를 가지고 어디 가냐? 지옥을 걸어요. 지옥 구경을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다고요? 지옥이 어떻다고요? 그냥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해봐요. 시작. 하나도 안 무섭네.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갖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막 덜덜 떠는 거 너무 무서워서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을. 살인한 사람은 온몸 사지를 꼭 정육점서 이렇게 다 각뜨듯 그걸 보여줘요. 살인자들. 남 죽인 사람들 말이죠. 그러면서요, 고통 속에 막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은 혀를 만발을 빼갖고 거기다가 뭐지? 새말뚝을 박더래. 혀를 빼갖고.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그냥 새말뚝에 이게 혀가 박힌 채로 거기서 있어요. 여러분, 남한테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은, 사기친 사람은 천리 말리 떨어진 낭떠러지게 떠밀어서 떨어져. 아니, 이 사람이 본 거요. 본대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상의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보더니
그 목사님도 아마 그 교회가 약간 그런 신비하는 기둥 그런 교회인가 봐요. 목사님 뭐라냐? 한번 그걸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래서 자기가 본 그대로를 그림으로 다 그렸어. 그거를 전시해놨대. 자기가 본 그 지옥. 그런데 거기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절대 갈 곳은 안 됩니다. 절대 뭐라고요? 갈 곳은 안 된다. 갈 사람 있습니까? 가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 갈 곳이 안 된다. 누가 지옥 가느냐? 언제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느냐? 범죄하여 마귀에게 속한 자가 지옥 가는 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마귀와 함께 40절이요 45절이요 영영한 지옥에 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영영한 지옥에 누구와 함께? 마귀와 함께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신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요, 답.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니까. 세 번째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해답이요. 뭐가 해답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그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멘. 좋은 자리 드리고 어디다 드려요? 이따 끝머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마누엘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림의 방법이 뭐냐? 복음 개인화요. 복음 개인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책 되신 여사의 우선 희생제물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손님으로 맞이하거나 나그네로 여긴다면 복음 개인화가 안 된 거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아멘. 주인. 시편 1편 2절.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이래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왜? 주인 뜻 따라야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러지 않으면 주인 뜻 모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머슴이 말이죠. 이름이 도의요. 김도인지 이도인지 자기 도의 형이요. 근데 아침마다 주인인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야 도의야, 오늘은 무슨 어디 가서 뭔 일 하거라. 오늘은 거름 내거라. 오늘은 화장실 푸거라. 누가 시켜요 그런 일? 세경주는 주인이 시킨다니까. 철마다 옷 사입히는 주인이 시킨다니까 일을. 근데 주제넘게 지가 주인이 시키기 전에 지가 막 다니면서 해봐요. 잘하면은 칭찬을 안 받지만 못하면 야단 난리 맞지. 건방진 자식, 왜 네 멋대로 해요 이놈아? 그러면서 당장 짐 싸 그러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 이게 복음이 개인화된 건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주인 뜻대로 사는 거요. 그게 시편 1편 2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두 번째는 누림의 방법이 기도 개인화요. 그래서 어떻게? 평안과 힘을 얻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 말씀처럼 아침에 기도하고 17편 3절 말씀처럼 밤에 기도하고. 그래서 뭘 얻느냐?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중해서 5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줄 힘이 있나요? 이 힘을 얻으면요, 이상해요.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얻으면. 예전엔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가 집중 안 될 때는요, 새벽 기도하면 하루 종일 피곤해. 새벽 기도하면. 근데 집중해서요, 힘을 얻으니까요, 괜찮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서 운동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요, 대신 점심 먹고 잠깐 쉬어. 옛날에는요, 집중이 안 될 때는요, 하루 종일 피곤했다니까, 새벽 기도하는 날은. 그래서 아이야 하루 종일 피곤할 것 같으니까 아이야 새벽 기도 안 했어. 낮에라도 쌩쌩하게 살자고. 바른 생각이죠? 낮에라도 싱싱하게 살자고 새벽 기도 아예 안 했다니까. 그게요, 1년, 2년, 10년 이렇게 지나니까 체질되는 거 있죠. 그 소문났다며,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이제 하기 시작했어. 근데 하니까요, 집중해서 하니까요, 힘 생겨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힘인가 보다. 평안과 힘이 생깁니다. 기도가 개인화되면요. 세 번째는 전도가 개인화돼요. 전도 개인화가 뭐냐?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전도 개인화. 가장 중요해요. 먼 일하기 앞서 여러분이 복음이 개인화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복음화되길 바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 속에 충만히 들어가길 바라요. 그러면서 뭐예요? 현장을 복음화시키고.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 전도가 되게 돼 있지. 중국의 그 탈북자들 말이죠. 자기들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뭐라 그러지? 지 코가 석자 빠졌다고. 자기 코가 석자 하나 빠졌으니 그게 남 볼 겨를이 없었지. 근데 이제 말이죠. 복음이 개인화돼, 이게 자기가 복음화되니까 말이죠. 주변에 또 다른 탈북자들 보여지. 그래서 복음자. 이번에 한국 갔다가 2년 만에 돌아가서 그 조선 중앙 TV에 나와서 저게 공개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요, 남은 가족하고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냐? 여기서 전화를 하면 북한에서 전화를 받아. 이런 시대에 지금 두고 온 가족들하고 연락이 된다니까. 직접 안 되면요,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또 중국 연길 쪽에 가면요, 저기 단동 가고 그러면요, 거기서 그렇거 해주는 브로커가 또 있어. 그거 직업 가진 사람. 이 사람들 통해서 이게 연락이 돼. 그래서 여기서 돈 벌어갖고요, 붙이면 북한에다 돈이 간다니까. 누가 얘기했는데 20%만 간대. 중간에 다 떼먹고. 어쨌든 가. 그래서 소식을 전해줘. 왜 20%만 주냐? 20%라도 전달해줘야 소식도 알려주고, 그 다음 또 이걸 또 끈으로 해갖고 또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이 됐어요. 나 두고 온 그 가족을 다시 데리러 갔다가, 이게 이제 이 전화가 도청돼가지고, 북한에서 나온 그 공안들에 의해서 잡혀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이제. 잘 입혀갖고 나와서 얘기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옛날 얘기 해요, 안 해요? 황 권사님 옛날 얘기 하지? 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와. 2년 동안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썩을 세상만 봤습니까? 북한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봤잖아요, 여기 와서. 그러면 살다 보면 한마디라도 하지. 한마디 내뱉었다 남한에 대해서 그 즉시 잡아. 북한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첫째는 기독교인, 두 번째는
나만의 이런 뭐 방송 보거나 뭐 이런 거 한 거 사상적으로 잘못된다고 해서 이런 사람 나만 영화, 나만 노래 이런 거 보면 잡혀 죽어.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나라에서 정한 그런 광물들을 갖다 내다 팔다가 걸렸다. 그러면 죽이는 거야. 그런 정도로 남한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고. 근데 지내다 보면 나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갔다고 볼 수 없어요. 강제로 잡혀 들어간 거지. 혹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대로 믿을까봐, 믿는 분이 있을까봐 절대 아닙니다. 중국에는요, 북한에서 보낸 특별 임무를 띈 사람들이 쫙 깔려있어요. 나와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이런 누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할 나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로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